항상 매년 5월이 되면 우리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을 주제로 항상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항상 5월만 되면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가정의 달 주제로 설교를 하는 달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첫째 주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어떤 영역에서 성벽이 무너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나 또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자녀들의 성장통을 겪게 되면 부모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더불어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에서는 히브리인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이 살생의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어 합니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세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니까 이 애굽의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감추어 놓고 키운 거죠. 석 달 동안 열심히 숨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울기라도 하면 일단 애 입부터 틀어 막아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고 모세는 발각되는 순간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날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부모로서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려고 하지요. 그런데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부모로서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세대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라던 시절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춘기의 심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사병 혹은 중2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 새로운 인종이 가정 안에서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 4학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자녀를 길러도 그렇게 갈등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면 한계를 느끼죠. 또 좌절하고 낙심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인 남자들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이런 법이 발효됐던 것처럼 이 시대도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여러분 삼키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가 무서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기 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이 교육과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성소수자나 성전환자들을 제3의 새로운 형태의 성이라고 가르치고 동성결혼을 통해서 생긴 가정 역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피임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공교육을 받잖아요. 100%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공교육의 현장에 가면 가정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는데 학교에 가면 하나님 없다고 하니 엄청난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갈등과 방황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3개월이 한계였습니다.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기면서 어떻게든 모세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내 힘으로, 부모들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 모세의 부모들이 진정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이 믿음의 선택은 뭐였냐면 그 3개월짜리 핏덩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다는 말은 모세의 운명도, 모세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로 잘 기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 원리가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처음 설교한 것도 아닌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들을 다 알아요. 자, 한번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자녀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맡기셨냐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안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맡겨지니까 끊임없이 자녀들의 삶에 부모가 개입을 합니다. 물론 부모가 당연히 자녀의 삶에 개입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녀가 해야 할 일도 부모가 대신해주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역할도 부모가 대신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시나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그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거라는 거 모르고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걸 아시고도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다는 것도 아시지만 그들이 죄 짓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정해놓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선택하기를 요구합니다. 요구라는 표현은 좀 순화된 표현이고요, 강요합니다. 혹시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부모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그것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모태 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별로 가슴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죄 지을 것도 부모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치워주고, 애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회개 기도까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조차 부모들이 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부모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의 문제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냐 못 맡겼냐 문제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품고 있는 상태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부모가 정한 규칙과 부모가 한 말을 자녀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룰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제해야 되니까 어때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장 부부간의 관계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편도 아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자유인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통제당하면 인간은 병듭니다. 선택권을 빼앗기면 인간은 병들어요. 내 안에 그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니까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과 이런 상처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제가 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 남성 연예인이 딸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오은영 박사하고 상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안이 얼마나 심한지 딸에게 버스도 안 태우고 지하철도 안 태웁니다. 왜요? 사고 날까 봐. 심지어 아이가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학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학교 앞으로 이사를 합니다. 아이 버스 안 타고 차 안 타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분식집 가서 김밥 떡볶이도 못 먹게 합니다. 비위생적이니까. 이 오은영 박사님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울 수 없다고 권면을 하지만 하는 말은 나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절대 후회할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딸아이가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여러분, 이 불안이, 그 아버지 앞에 해결되지 못한 이 불안이 자녀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염려로
자녀를 대하게 되면 자녀를 끊임없이 통제하게 되고, 그 과도한 통제는 자녀와 끊임없는 갈등을 낳게 되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은 반복되고, 좌절과 낙심을 여러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통제 속에서 어느 순간 자녀들은 성년이 돼버려요. 그런 갈등의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자녀는 성년이 되는데, 그런 부모 안에 있는 과도한 그 불안과 염려로 말미암은 그 통제 속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 안에 있는 불안과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 받게 됩니다. 대물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자녀가 부모가 되면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또다시 자녀를 그렇게 과도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대물림이고 상처의 대물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먼저 맡기셔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영적 싸움 혹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영적 싸움이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죠. 그런데 마귀하고 주먹다짐하면서 싸우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도대체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 뭘로 싸움을 걸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로 싸움을 걸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생각을 끊임없이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부모인 우리 속에다가 끊임없이 던져 넣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공부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영어 수학은 기본으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성적도 안 나오면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좋은 직장도 못 가질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가지셨던 불안은 뭐였냐면, 어디 가서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어야 될 텐데,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얘가 대학 들어가면 정말로 신앙을 멀리하면 안 될 텐데, 또 이런 것은 기본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워낙 술과 담배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얘가 커서 아빠 닮아서 술 담배 좋아하면 안 될 텐데, 이것이 저희 어머니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혹시 얘가 군대 가서 술 담배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벗어놓은 전투복에 호주머니를 다 뒤져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담배하고 라이터 있는가. 그래서 혹시 냄새까지 맡아봤대요. 혹시라도 그 담배 냄새 안 배어 있는가.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싸워야 할 이 영적 싸움은 뭐냐면, 마귀가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하는 이 생각들을 집어넣어 줄 때 그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안과 염려가 올라올 때에 이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반응하기 전에 주님께 맡기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주님께 맡겨집니다. 내 안에 불안과 염려의 문제가 해결돼야 자녀를 진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희 딸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 저희 딸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죠.
질병을 진단받던 날 저희 딸아이에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수술방으로 들여보내놓고 그 병원 교회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수술방에 들여보낼 때 하나님, 이제는 죽음도 삶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겼어요. 맡겼다고요. 그럼 그 뒤로부터 자연스럽게 쭉 맡겨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수술 이후에 많이 회복되었지만 이후에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들은 또다시 생깁니다. 여러분, 수술 이후에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작업을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슬픔에 붙잡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선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면 그 순간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불안과 염려가 해결이 안 되면 자녀를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그 말은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년이 되어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가 품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이 불안과 염려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싸움을 하시라는 겁니다. 불안해요. 자녀를 볼 때마다 막 염려가 올라와요. 두려워요. 그때 그거 외면하지 말고, 또 그 불안과 염려를 품은 상태로 자녀들에게 말하지 말고, 불안하고 염려를 품고 말하잖아요. 뭐가 나와요? 잔소리가 나와요. 근데 잔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와 함께 살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습니다. 언어도 닮아가고요, 삶의 습관도 닮아가요. 다시 말하면 부모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내가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자녀는 바뀌지 않고 내 불안과 염려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불안과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을 전 지금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모세의 부모가 불안과 염려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걸 알았겠어요? 중요한 건 그 3개월짜리 핏덩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처리하고 모세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 정말 나일강보다 더 무서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 이 악한 세대의 강 위에 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더욱더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가지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5절부터 6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를 만약 그 부모가 끝까지 품 안의 자식으로 품고 있었다면 모세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자녀를 품고 있잖아요. 자녀가 죽습니다. 목숨이 끊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가 죽어요. 자녀가 마땅히 자라나야 될 그 수많은 영역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뛰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나일강에 목욕하기 위해 내려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키워지게 돼요. 그런데 이 모세를 발견한 이 바로의 딸은 바로의 무남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남 동료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지시는데 애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보호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후로 모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3년 동안 길려져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3년 후에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집니다. 10절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후로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는데 보통 히브리인들은 아이들을 3살 때까지 젖을 먹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모세는 3년 동안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3년 동안 모세를 품 안에서 기르면서 어머니는 마땅히 모세에게 해야 될 신앙 교육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그 3살밖에 안 되는 3살, 이 3년의 시간 동안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 말로 모세에게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냥 품 안에 젖을 먹이면서 하는 말은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늘 이런 말들을 모세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3살 이후에 모세는 당시 근동에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제왕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 최고의 교육자들에 의해서 세상 교육을 받아요. 그 시간이 37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3년 대 37년, 한 어머니와 애굽의 최고 권력자들이 배우는 그 환경,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3대 37 뭐가 이겨야 되죠? 37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으면 모세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리는 위대한 지도자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3년의 시간이 37년을 이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니까 그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세를요, 이 요게벳이 다시 품에 안게 돼요. 7절부터 9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어떤 생각했을까요? 모세를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19은 모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 얼굴 볼 거라는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줘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웁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식을 산 자식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말 안 듣잖아요. 속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오늘도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와, 너무너무 예쁘죠.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원수 같은 자녀로 바뀝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자녀를 내 불안과 염려로 자꾸 통제하려고 하니까, 자녀는 자꾸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자녀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독자 이삭,
그것도 16년을 바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오만 생각과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나, 어떻게 드리나. 그런데 이삭이 주저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말은 이삭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맡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긴 이 자녀는 때로는 원수 같은 자녀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녀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빚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녀로 돌려받은 것처럼 그 원수 같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고 빚으시고 다루셔서 거듭난 자녀로 돌려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삽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 자녀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려면 내 안에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와 끊임없이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의 불안과 염려의 문제부터 처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과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믿음 없는 나, 이렇게 육신적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불안과 염려가 죽어지고,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죽어지면 이미 맡겨진 겁니다.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로 우리 품에 안겨주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의 역사,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